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참다가 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따끔하죠. 또 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미 경고하신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주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렇게 만든 것이 특별히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탓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 상하를 계속 또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못하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실지언정 왕을 없애지시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또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지 제사직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영 방식,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왕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성도님들이 그분의 그 목소리까지 닮아갑니다. 제스처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물론 삶의 모습도 다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오롯이 바로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 제사장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야단치신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맨 앞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원문에 보니까요 중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건절과
주 서술 문장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에 조건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것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말을 따라서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의 조건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절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이 한 묶음입니다. 듣고서 그 다음에 마음에 두면 그 다음에는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정되고 또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창하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올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1년에 4번 했어, 5번 했어.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마치 경쟁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나 몇 번 읽었어,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담는 시간들이 있다면,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좀 마음에 남지 않을까, 그 말씀이.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직역하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야 라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왜냐하면 그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법을 어기고 아주 가볍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흠없는 제물들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는커녕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흠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건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너무 친근하게 대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눈 부릅뜨고 야, 이 녀석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뭡니까? 장난하는 걸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라고 한번 거기에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냥 뭐든지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편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라는 말이 여기 3번 등장합니다. 저주. 그런데 중간에 보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배당에 마음껏 말하자면 성막에 드나들고 싶어도 마음껏 드나들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여인의 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자의 뜰이라는 데 갈 수 있지, 그 이후로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대지성소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또 거룩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의 좋은 것들을 제사장들은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니까, 제사법을 잘 아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직책 때문에,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그런데 그 복을, 제사장들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 저주라는 의미가 뭘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니,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왜 자손을 꾸짖으십니까? 이렇게 분명히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직분을 감당치 못하도록 내가 뺏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꾸짖는다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는 말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rebuke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멈추게 한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걸로 replace, 대체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꾸짖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도록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안 맡길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대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됩니까? 그 자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제사 직분을 맡은 자손들에게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 이 배설물들은 진 밖에 나가서 그냥 재와 함께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 그 배설물을 얼굴에 묻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제사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또 나오죠.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해서 레위 자손이 그 직분을 영원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요,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세요. 그들이 맡고 있는 것들조차 그냥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징계받고 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징계 받는다 그러면 또 기쁘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신 것, 내가 잘나서 맺은 것 아니고 내가 원해서 맺은 것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와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레위가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 레위하고 맺은 언약도 없잖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레위라는 당사자하고 맺은 언약은 없어요. 그리고 레위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므온과 함께 세겜에 있는 사람들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만들어서 그들 다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평화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를 갖다가 저주합니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저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보면요, 시므온은 유다 족속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진짜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 기업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유다 속 안으로 복속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레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장자처럼 여겨서 특별히 내 것이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왜 시므온은 그냥 흩어져 버리게 하고 왜 레위는 그러면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침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하신 거죠. 생명과는 관계없는 사람, 평강과는 관계없는 레위의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죄 지은 사람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 주잖아요.
죽을 사람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죄를 짓고 적대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 언약을 레위와 세웠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레위의 자손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여기 경외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마지막에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덜덜 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1장에도 제가 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제발 좀 떨어라. 내 앞에서는 떨어야 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모범을 보여주게 하려고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항상 진리가 있어야 되고 참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에도요, 불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써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어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화평 중에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포로 후기 시대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야단을 맞는 거죠. 하지만 초기의 제사장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저 단순하게 제사만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야. 그 사명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과거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될 걸 알면 빨리 뉘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태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도 편벽되이 누군가에게는 또 좋게 해석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이러한 일들을, 공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경고를 들을 때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닙니다,
저 회개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내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변덕쟁이세요. 하나님 말씀해 놓고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복을 주세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복 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덕스러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고. 그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통독도 하시고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말라기에서 봤습니다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삶의 열매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내 아들, 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 세금 떼먹지 않는지, 논문 표절하는지,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의 설교 베끼는지 않는지.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바른 행실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